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8장 1절에서 13절까지 보시고 9장 전체를 같이 좀 읽겠습니다. 레위기는 우리가 성경을 참 안 빠지는 책 중에 한 책이고요. 그래서 이 레위기를 지금 읽어나가는 중에 있는데 우리가 다 이렇게 일일이 말씀을 확인하지 못하도록 레위기의 흐름을 잘 볼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하고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걸쳐 입히고 에봇의 장식 띠를 띄워서 에봇을 몸에 메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의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또 제단에 7번 뿌리고 그 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또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웠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과 같았더라. 9장입니다. 8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속죄제를 위하여 염소를 가져오고 또 번제를 위하여 1년 되고 흠없는 송아지와 어린 양을 가져오고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회막 앞으로 가져오고 온 회중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선지라.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제단에 나와 내 속죄제와 내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아론에게 가져오니 아론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찌고 제단 뿔에 바르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고 그 고기와 가지고 온 진영 밖에서 불사르니라. 그들이 또 번제를 제물 곧 그의 각과 머리를 그에게 가져오매 그가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그가 또 백성의 예물을 드리되 곧 백성을 위한 속죄제의 염소를 가져다가 잡아 전과 같이 죄를 위하여 드리고 또 소제를 드리되 그 중에서 그의 손에 한 움큼을 채워서 아침 번제 물에 더하여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그들이 또 수소와 수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과 내장에 덮인 것과 콩팥과 간 거풀을 아론에게로 가져다가
가슴들과 오른쪽 뒷다리를 그가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드니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았더라. 두 절 같이 읽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를 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린 참 왕이십니다. 아멘. 인사 나누십니다. 당신은 시대적 전도운동의 주역이십니다. 우리 앞에 렘넌트들 인사해요. 제일 중요한 거 렘넌트들이야. 인사합니다. 제123 아르치 시대의 주역이십니다.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게 합시다. 복음으로 현장을 살립시다. 복음으로 세상을 치유합시다. 정말 우리가 복음이면 되는 축복을 받은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참 예배의 규례와 회복이다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잡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떤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냐면은 그냥 말씀이 말씀 사실이에요. 기도는 기도 사실이고요. 뭐 이렇게 뭘 열심히 하고 뭐 대단하게 하고 그러는 게 아니고 그냥 사실적인 응답을 받은 거예요. 지난번 우리가 이제 월요일 날 하고 화요일 날, 목요일 날은 교회에 있는 몇 사람이 그냥 기도를 합니다. 뭐 수요 예배 금요일처럼 우리 같이 하니까. 그러면 한 뭐 서너 명 같이 3층에서 기도해요. 근데 제가 서너 명 앞에 이제 기도를 하려고 딱 서서 준비하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큰 은혜를 주시는데 뭐 은혜가 우리가 늘 아는 거잖아요. 제가 여러분과 함께 지난주에도 말씀한 시편 103편 20절 22절 말씀이 떠오르면서 능력이 있어서 여호와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천사요. 그 뜻을 행하는 모든 곳에 있는 천군이요. 그 다스리는 모든 곳에서 그 일을 행하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 메시지가 뭐 제가 여러분과 많이 선포하는데 묵상이 되면서 찬송가 622장 찬송이 막 나오는 거예요. 거룩한 밤, 별빛이 찬란하다. 주 예수 나신 밤. 은혜가 얼마나 되냐면 그런 생각이에요. 이 은혜가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래. 예수님이 오시는데 참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시는데 천사가 총동원 된 거예요. 이게요 너무 이렇게 막 생생하게 제가 620 찬송을 2장을 찬송을 자주 드리잖아요. 이것 때문에 자꾸 드리는데 와 그날따라 얼마나 은혜가 그래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하늘 군대를 파송하시고 그 예수님은 말씀이신데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곳에 지금도 하늘 군대가 움직이시고 얼마나 힘이 생깁니까? 사람은 몇 사람 아니어도 저와 여러분이 자꾸 제가 속지 말아야 할 것은
대단한 사람들, 대단한 일을 해야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고, 우리가 이렇게 시시한 사람들이 모여서 앉아 있는 것은 시시한 사람들이 앉아 있는 거고, 당신이나 나나 별 볼 일 있기 때문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고, 그러면 우리가 예배드릴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예배 드려야 아무 이유가 없어요. 지금도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신 것을 사실적으로 믿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준비하는 거예요. 예배 나오면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저를 몰라요. 그러나 영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아니라면 예배드릴 이유가 없죠. 집에 앉아 있는 게 훨씬 낫죠. 뭐 코로나도 있겠다, 뭐 거리띠라 뭐 하라 자꾸 잔소리 하는데 그냥 집에 있는 게 낫죠. 여러분,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거리두기를 하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불시라도 이렇게 와서 자꾸 점검합니다. 그래서 꼭 마스크를 여러분 쓰셔야 해요. 뭐 저 안 썼다고 이렇게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근데 이게 안 쓰는 사람이 마스크 쓰려니까 힘든가 봐요. 저도 약간 그런 스타일인데, 지난번에 우리 무슨 집회가 있어가지고요, 목사님들이 쭉 와서 앉았는데 전부 거리뛰기를 하고, 그러니까 이제 마스크를 하라고 그래서 계속 광고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 우리 집회가 한 군데서라도 빵꾸가 나면 집회 올 수도 없어요. 뭐 나 하나쯤이야 그게 아니고, 무슨 집회에서 다락방 전도 운동하다가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요, 그냥 완전히 올 수 없대 버린 거예요. 그게 중요하니까 자기가 자기를 지키자 그 얘기잖아요. 내 앞에 목사님이 앉아 있는데 안내하는 그 렘넌트들이 와서 마스크를 안 쓰니까, 목사님 마스크 좀 써요. 그냥 아양을 다 따라가면 마스크 좀 쓰라 하더라고. 그럼 쓰면 되면 안 쓰더라고. 그러더니 그 다음 시간에 없어져 버렸어. 이 마스크 쓰는 게 불편하긴, 참 불편한 사람은 불편한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불편해도 여러분 꼭 같이 거리두기 잘 지키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오히려 코로나 바이러스로 더 힘있게 누리는 그런 집중되는 시간들이 되도록 기도하시고요. 여러 가지 불편하기 때문에 더 우리가 집중하고 그런 시간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있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중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제가 여러분 자꾸 이렇게 잔소리 같이 하는데, 여러분 이제는 예배를 회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모임도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교적으로 복음도 잘 몰랐을 때 우리는 열심히 하고 안 하면 안 되니까 가고, 틀렸다는 말도 아니고요. 우리가 언약을 회복했기 때문에 율법적으로 꼭 지켜라 그게 아니고, 이제는 회복된 여러분들이 조금만 지혜로우면은 제 얘기 들어보세요. 그냥 빠지지 않고 나와서 가만히 앉아서 아멘하고 계셔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여러분이 응답 받으시라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최고의 축복된 시간인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말씀 나눠가는 가운데 제사장의 위임과 예배입니다. 지금 메시지를 흐름 따라가기 때문에 제가 이 두 메시지를 다 지금 직구선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목사가 설교하고 말씀 전하려면 제가 한 구절만 놓고도 한 시간을 할 수 있는 게 목회고 설교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중요한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의 흐름을 놓치지 않고 저와 여러분이 언약을 붙들고 하는 이런 중요한 시간 오늘도 주신 것을 확신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응답을 함께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보면은 아론과 그 아들들의 제사장 위임식 하죠.
그리고 또 뭘 합니까? 이제 첫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오후 예배는 다 우리가 같이 예배를 말씀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함께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이 시대에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지 함께 응답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제일 먼저 우리가 보면은요, 지금 우리가 걸어온 길, 이 30년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안 걸어왔으니까 당신들은 안 걸었다, 그 말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30년 한 길을 걸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가나안 정복하는 길을 걸은 것과 똑같다 그랬잖아요. 30년 걸어온 길은 하나님께서 예수님 제자를 3년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한 그 일과 동일한 것을 지금 우리가 한 겁니다. 그럼 그동안 뭐 했습니까? 제가 얘기하잖아요. 틀린 복음, 대충 복음, 비슷한 복음, 그럴듯한데 안 되는 그런 거 가지고 우리가 암만 몸부림 쳐도 그건 몸부림일 뿐이지, 그러나 이제는 회복된 복음을 가지고 저 여러분이 앉아있기 때문에 되어질 수밖에 없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뭘 하겠습니까?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합니까? 여러분 기도 많이 해요. 여러분 지금 일반 교회 다니는 분들 기도해 엄청나게 많이 해요. 눈으로 볼 땐 여러분 기도는 기도도 안 해요. 그들의 성경이요? 1년이면 제가 1년 성경 읽도 한다니까요. 거의 다. 여러분 성경 1년에 성경 몇 구절 안 읽고도 여기서 이렇게 은혜 받고 계시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럼 성경 보지 마라, 기도하지 마라, 그 말입니까? 아니잖아요. 오늘 하나님이 주는 최고의 축복을 오늘도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을 확신하시고, 자, 그래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있냐면은, 저와 여러분은 성령 인도를 받아요. 성령 인도 받는 게 뭐냐? 그러면 이것도 말이 좀 힘들잖아요. 여러분, 소통되는 거예요. 성령 인도 받고 소통되는 사람은 하나 되게 돼 있어요. 절대 둘이 아니에요. 하나가 되게 있어요. 무엇으로요? 복음으로만 하나 되는 거예요. 복음 외에는 이 땅에서 같을 수가 없어요. 다 달라요. 70억 인구가 다 다르고 너 다르고 나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근데 복음은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인도받게 된 것을 감사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응답을 함께 누리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조금 메시지 속에서 나가는데, 올바른 미션을 찾았는, 여러분 우리가 다시 말하면 올바른 미션을 찾을 때 기도가 바르게 된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반대로 얘기해 볼게요. 우리가 기도를 하는 이유는 올바른 미션을 찾는 것이 기도예요. 열심히 믿고 뭔가 그냥 막 우리가 성경 보고 이게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 이제는 굉장히 중요한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냥 올바른 미션을 찾는 게 기도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꼭 붙들고 함께 응답을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올바른 미션은 사실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는데 이 복음이 절대 언약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여러분 교회는 나와도 되고 안 나와도 되는 게 아니잖아요. 복음을 못 들으면 우리가 저주 재앙을 해결할 수가 없고 복음이 아니면 영적 문제 해결이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아무리 비단결같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더라도 복음을 모르면 안 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는데 이게 언약인데 이 언약이 절대 언약이 된다는 거예요. 꼭 붙들고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모르게 이 복음을 들으면
과거가 나도 모르게 많은 과거 상처가 있는데 이게 치유돼서 발판이 된다는 거예요.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게 여러분 응답으로 와야 한다니까요. 자, 그러면 저와 이름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현재가 사실은 지금 오늘이 응답이에요. 지금이 응답이에요. 이게 응답으로 빨리빨리 우리가 와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미래는 우리가 안 가봤는데 보여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올바른 미션을 가지고 우리가 절대 언약 딱 붙들고 있으면요, 어떤 일이에요? 내가 과거에 기분 나쁘고 어렵고 막 그리고 분하고 그런 실패했던 것들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시면 너무 당연한 것이고 감사하게 돼 있어요. 저는요, 이거 하나님 그렇게 응답하시더라고요.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올바른 소통을 했는데, 그러면 올바른 여정이 나온대요. 우리는 분명히 미션을 가지고 여정을 가겠는데,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면 그냥 여정이야 절대 여정이 된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복음을 주시고 그 길을 가는 절대 여정 속에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여러분 말씀 듣는 거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 뭐 은혜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뭐 이게요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영상을 보시면 어떤 걸 보셨는지 모르지만 우리 렘넌트들이요 메시지가 떨어지면 전부 다 적습니다. 그거는 왜 적느냐 하면은 몰라서 적는 게 아니에요. 정어에 가서 또 보거든요. 이 말씀은 오늘 우리 강단에서 생명으로 준 거거든요. 그냥 적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계속적으로 해나가는 이 렘넌트들이 오늘 뭐 OMC 장학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렘넌트이 지금 전 세계에 쫙 응답의 주인공으로 있는 거예요. 이 렘넌트들이 또 렘넌트를 미션 주고 렘넌트를 또 인턴십 하면서 또 렘넌트를 세워가는 무서운 세계복음화의 운동을 지금 하고 있는 중에 정말 여러분이 정말 우리 렘넌트와 함께 발판을 세워가며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응답을 함께 누리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올바른 여정을 전대는 이거는 이제 인턴십이라는. 그럼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말씀이 흐르잖아요. 이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 우리가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딱 받아서 이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떨어지면 딱 말씀 붙들고 여러분 그냥 뭐 솔직히 얘기해서요 그냥 말씀만 붙들고 계속 가는 거예요. 바보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내게 이루나 안 이루나 보시라니까요. 반드시 말씀이 성취돼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들어보시면서 지금 내가 뭘 집중하고 말씀 듣고 가다 보니까 잘 안 맞아요. 삐걱거려요. 그거는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기분 나쁘다 왜 안 되나 그러면 안 돼요. 당연한 거예요. 저는 뭐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뭐 일본 이렇게 나라 담당이 일본 나라를 많이 가는 편인데 일본이 제게는 굉장히 편해요.
왜 편하냐? 1번은 하라는 대로만 하면 누가 건드리질 않아요. 줄 서세요 하면 줄 서면 되고, 딱 몇 시 출발하면 몇 시 출발하면 딱 그 시간에 가면 딱 차 가요. 뭐 자동차를 우리가 주차하는 것도 우리는 갖다 대고 서로 이것 때문에 싸우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 여기다 또 이렇게 차이를 다 해놨어요. 뛸 것까지 다 해놨어요. 하도 사는데 이런 거 아주 안 지키는 거야. 그럼 여기다 갖다 대주면 돼요. 누구도 건드리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일본을 다녀보면은, 제가 한문점 알고 일본어 잘 몰라도 솔직히 제가 눈치로 다 알아요. 눈치만 가지고도 제가 하루 밥 먹고 그냥 집에 와서 자는 데까지 별 불편함이 없는 게 일본이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훈련을 받아보면, 말씀이 정말 나의 말씀으로 이렇게 흐름 속에 있는 것이 여러분에게 가장 편한 게 돼요. 이게 여러분이 가장 쉬운 게 돼요. 여러분, 뭐 흔히 제가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내가 마음대로 하는 게 쉽습니까? 안 그래요. 마음대로 하면 나중에요, 우리 랩런들 전부 버릇 잘못 들어버려요. 각인 뿌리치를 전부 딴 것 떼버려요. 나중에 고칠래야 고칠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어려서부터 이를 자꾸 따라가면 나도 모르게 그냥 이렇게 돼요. 7 랩런 같이. 이런 축복들을 우리가 주신 것을 바로 붙들고 올바른 여정, 하나님께서 주신 절대 여정을 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길이 보인다는 거예요. 안 가봤는데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 이게요, 여러분의 복음을 가지고 영적 비밀을 누리고 있다는 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서밋이 됐다는 것은요, 이 세상의 많은 것들을 우리가 막 뭐 판단한다는 말이 아니고, 무엇을 해야 할지를 우리가 아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한다고요? 절대 언약 가지고, 우리가 미션 가지고 정말 절대 여정을 가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렇게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속히 이루리라.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올바른 삶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올바른 삶은 저와 여러분이 누구를 두고 여러분이 한 인생을 두고 인생 포럼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절대 목표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소통되어지는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사실 이게 정인이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은, 우리는 매일매일 이 속에서 오늘이 나온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이 삶 속에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여기서 미래가 보이고, 그래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후대들을 놓고 저와 여러분이 같이 다니면서 이걸 지금 우리가 미션 가지고 인턴십하고 포럼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턴십 그러면 잘 뭐 아는데 모르잖아요. 뭐라 그러니까, 저 뒤에 우리 정 박사님 계시는데, 의사가 되려면 반드시 인턴 과정을 거쳐야 해요. 왜냐하면 이 수술을 하고 병을 고치는 이 의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인턴 과정을 거쳐야 의사가 돼요. 그냥 메스 줄고 가위 들고 너 수술해봐라,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요? 지금 세상을 살리고 세상을 세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것이 말씀에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가 이런 인턴십을 거쳐야 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무조건 하는 게 아니랄까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모르고 막 기도 많이 열심히 하고 성경 많이 보고 내가 뭐 은혜 받았다고 뛰고 막 그랬는데, 지금은 우리 하나님께서 한 시대 전도운동 속에 우리 렘넌트를 이렇게 하나님이 세워가도록 이 시대에 우리를 축복하신 것을 확신하시고,
복음으로 소통하며 인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잘 된 것도 잘 된 게 아니고 맞는 게 맞는 거 아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포럼을 하고 서로 나눠가면서 뭐하냐? 바른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삶을 바른 것을 살아가고 그것을 서로 인생을 나누자 그 말이에요. 이게 인생 포럼이잖아요.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붙드시고 최고의 응답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제사장 위임식을 가졌는데, 그죠? 그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임을 합니다. 이런 위임을 하면서 가만히 보면 레위기를 계속 우리가 들여다보니까 무슨 말을 그렇게 많이 하냐면은 제사장 얘기를 가장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뭐냐면 위임을 통해서 제사장의 여정을 봐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제사장을 제사 드리는 걸 잘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셔야 해요. 여러분, 이게 복음 모르면요 레위기는 진짜 피곤한 책이에요. 맨날 짐승 잡고 한 얘기 또 하고 또 속건제 드리고 또 속죄 드리고 또 하고 또 하고 뭘 하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복음을 알고 나면 이게 뭔 얘기하냐? 복음 얘기한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많은 짐승을 자꾸 잡는 걸 뭐냐? 아,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이걸 내가 깨닫는 거거든. 그래서 이 레위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뭘 봐야? 제사장의 여정을 봐야 돼요. 자, 우리가 말씀을 좀 계속 듣는데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우리는 이걸 딱 붙들고 있어요. 이건 아는 말이 아닙니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근데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40절 42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대임했다 이래요. 위임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제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지금 보좌에 계신데 그 보좌에 계신 주님이 지금 이 모든 일을 저와 여러분이 지금 맡기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제사장의 여정을 가고 있는 거예요. 꼭 붙들고 응답을 함께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무슨 여정인가 뭔가 해방의 여정이다 했어요. 왜 해방의 여정이냐면요, 로마서 8장 1, 2절을 보면 누군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게 죄 문제예요. 여러분, 죄 문제 해결 못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근데 이걸 해결을 못하니까 무슨 문제가 오냐면, 미안합니다만 저 박원순 시장 같은 문제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그 얘기를 뭐 별의별 얘기를 다 하는데 뭐 그럴 수 있어요. 제가 TV에서 뭐 이렇게 가끔 논평들 하는 거 보면 뭐 다 그럴듯한 얘기인데 그건 다 인간 얘기고, 무조건 만약에 자기가 죄를 안 졌으면 싸워서 이겨요. 그죠? 죽으면 안 돼요. 내가 죄를, 여러분, 이 판결이라는 것은 판사들이 막 잘못하는 것도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저는 이 판결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걸 제가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교도소 가고 이런 사람들을 물어봅니다. 네 그 죄 안 졌냐? 안 졌다. 틀림없이 말해 내한테. 안 졌냐? 그럼 기다려. 여러분, 세상 사람 판결이라도 하나님이 절대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대신 있는 대로 말해. 거짓말 하지 마. 죄를 안 졌으면 자기가 죄를 밝혀야죠. 그죠? 싸워서 이겨야지. 그럼 죄를 졌으면 간단해요. 고백하면 돼요. 내가 실수해서 이렇게 됐다. 뭐 교도소 갔다 올게. 내가 바른 인생 살면 되지. 끝이에요. 이게 답인데 이거 모르니까
죄 짓고 이게 해결하니까 자살하잖아요. 자, 잘 붙들고, 왜 그러냐? 이 죄는 우리가 지은 죄도 있지만 사실은 원죄의 결과라고 하잖아요.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모르게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다는, 내가 사망이 된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어렵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사단이 갖다 놓은 저질러오는 일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가 없어서 또 짐승을 잡으면서 또 송아지의 양을 잡으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그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는 해방의 여정을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죄와 저주 가운데 있습니까? 죄 문제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요. 해방의 여정을 가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그 나나 목사님 이모부가 이렇게 복음을 받을 때는 됐는지 안 됐는지 우리는 모르겠고, 하도 이제 기도를 하다 보니까 권사님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꾀를 냈어요. 뭐라 꾀를 냈냐면은, 이제 나나 목사님, 이모, 내가 그 광양에 어느 날 가는데 하루 자고 이렇게 무슨 일을 하고서는 이모 집에 들리는데 괜찮아?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족같다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좋다 그러면 우리 가자 그래요. 우리 선교사님하고 한 차 타고 이제 갔어요. 가면서 전화하면서도 우리 지금 광양인데 조금 이따 도착해 이러면서 도착했어요. 가니까 뭐 식사를 본래 이 전라도 분들이고 그래서 음식을 얼마나 잘 차렸는지 하여튼 실컷 먹고 그래 놨는데 이모부가 뭐라고 질문을 하냐면 이렇게 질문해요. 그 신천지는 뭐예요? 그 하나님의 교회는 뭐예요? 끝난 거죠. 가만히 제가 기도하고 기도 또 계속 기도했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병칠 그 회장 그 24의 24가지 질문 그걸 펴주면서 바로 복음을 전했어요.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도 없고 하나님 존재 우리가 알 수도 없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보이는 하나님이 오신다고 구약에 2000년을 두고 말씀한 거잖아요. 그분이 오시는데 아까 제가 한 대로 천사들이 막 활동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모든 곳에 있는 천군 천사들, 오늘도 이 말씀을 전하고 성취되는 곳에 있는 천군 천사들, 영적인 비밀이 그대로 일어나는 이 시간, 무슨 의심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해방의 여정을 주신 것을 확신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가는 곳마다 이 해방이 일어나야 하잖아요. 전화 왔더라고. 너무 감사하다고. 너무 행복하다고. 그래 70세 되신 분인데 한 번도 복음 못 들은 거예요. 딱 듣고선 너무 행복하다. 자식들한테 전화해가지고 야 내가 너무 큰 축복 받았다고 전화해놓고. 그래가지고 얼른 성경책 한 권 사가지고 선물로 드리겠다 싶어 어제 제가 사인해가지고 성경책 사다 놨습니다. 아마 또 목사님이 주었다면 그 감동이 또 다를 거예요. 제가 별것 아닌데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제가 예배드리고 복음 영접하고 제가 찬송가 280장을 드렸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고 주의 품에 안겨 감사하리라. 1절하고는 2절을 따라하는 거예요. 양반이 끝났죠. 3절하고 405장 다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그러니까 얼마나 감동됩니까? 같이 막 찬송하고. 해방의 여정,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 해방의 여정은 저와 여러분이 뭐라도 종교는 절대 안 됩니다. 종교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다른 이에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일은 우리가 주신 일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선행을 한다고 해서 선행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 착한 사람 얼마나 많다고요. 제가 늘 얘기해요. 저보다 착한 사람 많아요.
절에 다니는 스님,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 여보다 훨씬 착해요. 근데 뭘 이걸 해결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철학으로 공부를 한다 해도 이걸 해결이 안 돼요. 공부는 공부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모든 성공자들이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이 해방의 여정을 우리에게 준 것을 언약으로 붙들고,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요, 강대국은 우리가 보면 대단하잖아요. 이 성경을 딱 보면 강대국은 사단의 종이에요. 아무리 변명을 해도 어쩔 수가 없어요. 자기들이 모르고 사단의 종이 된 거예요. 그러면 어떤가? 약소국은 우리가 계속 말씀해요. 강대국의 종이에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뭐 옛날에 뭐 맨날 저 중국에다 조공 바치고 그랬잖아요. 자, 그런데요, 성공자들은, 미안합니다, 복음 모르는 성공자는 사단의 종이에요. 그러니까 3단체 이런 걸로 지금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거예요. 근데 성공자 아닌 우리 아주 약한 약자들은 전부 다 성공자의 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모르면 우리가 삼성전자 들어가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복음을 알면은 분명히 모르면 삼성전자의 종이에요. 그러나 복음을 알면 내가 삼성전자를 살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청년들 지금 이제 말씀을 잘 듣고 있어요. 여러분이 가는 그 직장을 갈 때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하냐면, 나를 통해서 이 직장이 살아날 것이다. 이 직장의 저주와 재앙이 물러갈 것이다. 내가 누구니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것을 가지고 응답받고 가는 거예요. 아니면 반드시 그 직장에 종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해방의 여정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치유의 여정, 저와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은 물로 씻으라 하는, 아론과 그 제사장이 물로 씻으라 하니, 물이라는 거 여러분 잘 알아요. 물은 성경에서 말씀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계속 들으면 저와 여러분도 모르게 치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 진리의 말씀은 제가 예전에 길이고 진리예요. 아무리 틀린 사람도 말씀을 계속 들으면 내가 바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아무리 똑똑해도 내가 틀리면 지만 맞지 틀린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 거예요. 말씀을 계속 들으면 나도 모르게 치유가 돼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솔직히 해서 이 자리에 앉아서 수협에 잘 드리고 이런 몸 가만히 앉아 있어 보세요. 되나 안 되나 보시라니까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왜 치유가,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늘 말씀하면 복음이 아니면 안 됩니다. 아무리 몸부림치고 우리가 병원에 가도 낫고 절간에 가도 낫고 다 낫는데 그거는요 근본적인 치유가 아니에요. 또 도지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은 근본적으로 치유하는 거예요. 근원적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는 이 말씀 따라가 보면은 여러분도 잘 몰라요. 아까 얘기한 과거 보면요, 여러분들 참 상처 너무 깊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모르게 자신이 상처가 있기 때문에 내 수준밖에 잘 보이는 게 없어요.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정을 가는 거예요. 그래야 바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기도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듣고 해보면 옛날에 뭐 안 되고 그런 것도 희한해요.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데
치유가 일어난다니까요. 내가 그렇게 성공하려고 그렇게 몸부림쳐도 안 되는 그 삶이 그냥 이 속에 있는데 나도 모르게 설설 풀려가요. 그게 복음이에요. 내가 그걸 풀려고 애를 써서 아니에요. 그냥 풀려가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는 인생에 이런 걸 체험한 사람이잖아요. 33살에 제가 얼마나 문제가 많으냐. 여러분 팔자 좋은 사람들이고요. 저는 그 당시에 2억 원 빚졌죠. 난 돈 없죠. 하는 일 없죠. 환경 없죠. 농사나 지어야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속 하나님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데요. 제 인생이 어느 정도는 완전히 실타래 같이 꼬였어요. 제가 얘기하잖아. 옛날에 실타래 보면요. 할머니들이 실타래가 꼬이면 끊어서 써요. 왜? 이제 풀릴 수가 없어요. 이렇게 꼬인 내 인생에 하나님이 말씀을 듣는데 처음을 찾아서 끝까지 풀어내시더라고요.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찾아나가는 건 쉽죠. 이게 길이 되고 이게 올바른 삶을 내가 찾았는데 치유의 여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 정인의 여정이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보면은 뭐라 하면 뭐 속옷 얘기도 나오고 겉옷 얘기도 나오고 보면 여러분 같이 봤잖아요. 그러면서 그것을 입혀서 에봇을 입혀서 거기다가 장식을 갖추고 이렇게. 여러분 이게 그냥 옷을 입은 것 같지만은 제사장이라는 것은 확실한 증거를 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뭐냐,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여정을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는 곳마다 해방의 여정 속에 수많은 사람이 해방받고 이런 축복 속에 들어가게 하는 것을 확신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응답을 함께 누리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 뭐 보니까 또 뭐야, 우림이다, 뭐 둠밈이다. 우리가 한번 봤죠. 우림은 빛을 얘기하고 둠밈은 완전하다는 것을 말하는 건데, 여러분 우리는 뭐 완전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래도 빛을 내가 받고 있으면은 저와 여러분도 모르게 이렇게 빛이 비춰지고 완전한 자가 되어 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머리에 관을 쓰고 관유를 바르고 그래서 거룩하게 하고 그에게 바르는데 거룩하게 하라 이렇게 계속되어 있죠. 이거는 저와 여러분이 기름 부음인데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기브리의 엄지손가락에 엄지발가락에 다 바르라 이렇게 돼요. 온 몸이 여러분 성령 충만한 전도자로 증인으로 살아가는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복음 가졌기 때문에 현장 가서 딱 복음 전하면 듣는 사람이 아 맞아 옳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딴 데 가서 딴 거 하면 안 돼요. 복음만 전하면 돼요. 복음도 여러분 아는 얘기 가지고 설명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냥 복음만 전하면 돼요. 그럼 복음 듣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 분명히 예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증인의 여정, 제사장의 여정을 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아론이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 예배를 드렸더니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본 대로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보니까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가지고요. 마지막에 가니까는 아론이 백성을 향해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와 번제와 화목제물을 마치고 내려오는데 모세와 아론 회막에 들어갔던 자가 남아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면서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서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를 지르며 엎드렸더라. 예배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율법적으로 막 그런 말이 아니고
예배는 정말 하나님하고 함께하는 거예요. 예배예요. 그래서 이런 축복 속에 우리가 있는 것을 다시 한번 붙드시고 최고의 응답을 함께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아론과 그 아들들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얘기해요. 아론과 그 아들들. 무슨 얘기를 자꾸 하려고 하는가 하면 아론과 그 아들들이라는 것은 지금 후대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아론만 하면 되는데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기름 붓는 거예요. 예배를 같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후대를 살리는 회막 운동을 한다. 지난주에 말. 여러분, 우리가 후대를 세우는 일을 안 하고는요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어요. 얼마나 중요한 얘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신 것을 다시 한번 붙드시고 최고의 응답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제가 얘기하잖아요. 아무리 여러분 돈 많고 성공해도 자식이 말썽 부리고 자식이 안 돼버리면요 날마다 가슴에 뭐가 풀리지 않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부족하도 후대가 살아있고 후대가 살아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후대 살리는 회막 운동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뭐 했느냐 보니까 또 번제예요. 뭐 합니까? 화목제. 뭐 했으니까 소제 드렸어요. 이건 후대들이 번제, 화목제, 소제를 알게끔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후대들이 예배 드리면서 예배를 모르면 그건 이건 뭐 아이들 괜히 얘가 중고등학교 지나면 다 도망가 버려요, 애들. 어려서부터 이거를 안 가르쳐 놓으면 다 도망간다니까요. 대학교 가면 아이의 세상에 그냥 완전히 자빠져 있어요. 후대에 살리는 회막 운동 참 예배가 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번제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건데 이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내가 앉아서 아무리 착한 척 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모른다예요. 아무리 여러분 돈 많이 내놓고 하나님 해보세요. 모른다. 근데 예수의 이름으로 가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래서 번제를 자꾸 드리는 거예요. 이걸 우리 아이들에게 딱 각인시켜줘야 하는 거예요. 자, 화목제를 우리가 드리는데 사실 우리는 다 인간이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로 드려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복음을 받으면 내가 원수까지라도 사랑하게 돼 있어요. 이건 사랑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사랑은 어떻게 미운데 사랑이 됩니까? 안 돼요. 기분 나쁜데 어떻게 제가 늘 기분 나쁜 거지. 그러나 우리가 정말 복음을 받아들이고 내가 구원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옆에서 잘못하는 사람도 내가 이해가 되고 용서되게 돼 있어요. 용서는 하지 못할 망정 말은 안 해요. 쓸데없는 소리는 안 해요. 꼭 붙들고 화목제 렘넌트들과 함께 해마고 운동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자꾸 제사장이 또 아론과 함께 그 자식들과 함께 이걸 하는 거예요. 그러면 소제는 우리가 그동안 말씀해 정말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렘넌트 앞에 여러분이 헌물을 드리는 훈련을 잘 시키셔야 해요. 여러분이 인색하면 아이들도 인색합니다. 우리가 경제 수준을 넘어서지 않으면 세계복음을 못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수준을 넘어서 버리면 하나님께서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보잖아요. 여러분이 엄마 아버지 살림살이 보니까 정말 별로 풍성하지 못한데 용돈도 제대로 안 주는데 엄마 아빠가 주일날에만 헌물 가지고 가서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그걸 아이들에게 보게 하시잖아요. 지난번에 그 렘넌트가 싱가포르 선교사 아들이 뭐라 했습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성경의 하나님은 난 모르겠고
우리 목사님의 하나님, 지금 많은 목사님이 왜 이 복음 때문에 자식들도 지켜놓고 왜 하나님 얘기하는지 그 하나님에게 알려주셔야 했잖아요. 여러분, 기도만 바르게 해도요, 우리가 응답을 받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안 하고 그냥 막 다니면서 하려고 하니까 그렇지, 기도만 한번 바르게 해보세요. 응답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러면 또 여러분 같이 들었잖아요. 자기가 시간이 남아서 교회 가서 헌신하는 어떤 시간을 내게 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일이든지 내가 남아서 하는 건 그건 짜투리예요. 뭐 그것도 다행입니다만은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은요, 내 거를 넘어서서 하는 신앙생활이 돼요. 이게 초대교회가 세계복음했던 소재입니다. 꼭 후대 살리는 회막운동 꼭 붙들고 응답을 받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보니까 진영 밖에서 현장 살리는 회막운동.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후대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 매미처럼 노래하고 현장에는 아무도 기독교인이 없고, 그러니까 세상에서 교회가 교회 역할을 못하니까 교회가 지탄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사실을 정말 알고 현장 살리는 회막운동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해방의 여정, 정말 치유의 여정, 하나님께서 정인의 여정 속에 우리를 있게 하실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현장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길이 없어요. 말씀 운동밖에 없어요. 말씀은 여러분 하긴 했잖아요. 말씀은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운동을 하고 그 말씀 붙들면 하나님이 역사하게 돼 있는 거예요. 성취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 운동을 우리가 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운동은 우리가 하다 말으면 안 되고 우리가 그래서 지속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에게 제자가 나와요. 한번 은혜 받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습관적으로 잘못하면 안 되는 게, 막 은혜 받으려고 하고 은혜 받고 나면 또 집어쳐버리고 또 은혜 받고 또 집어쳐버리고, 그래서 또 힘들면 또 기도를 해서 주여 믿습니다 하고, 요게요 한국 세계교회 버릇을 그렇게 들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물어보면 내가 은혜, 무슨 어려움이 오면 가겠죠. 어려움 한번 겪어보세요. 저는 인생의 어려움이 한번 왔거든요.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 인생의 어려움은 없어버렸어요. 내 인생에 다시는 이런 고난이 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 잘 믿을게요. 그럴 것이에요. 그 이후에 저는 고난 없었어요. 아무리 어려도 제게 어려움이 되질 않았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꼭 붙들고, 자, 우리가 좀 놓쳐진 부분인데 현장 살리는 회막운동 새롭게 언약 붙들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영원히 남을 회막운동이다. 우리가 잘 왜 영원히 남은, 오늘 보니까 6절에도 그렇고 마지막 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호와의 영광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의 영광은, 이게 영혼이라는 것은 있고 없고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이 보는 관점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와의 영광은 동일하게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속에 우리가 예배드리게 된 것을 감사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 누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아까 읽었습니다. 22절, 24절까지 여호와의 불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 왜 그런 일이 벌어진가? 저와 여러분이 언약을 분명히 잡았잖아요. 그 언약을 분명히 잡으면 절대 언약, 절대 여정, 절대 목표 속에 우리가 딱 가면은 이렇게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건 만들어내는 얘기 아닙니다. 이건 꽤 맞추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을 함께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언약궤는 우리가 아는 게 이게 어디냐면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항상 세 가지를 기억해요. 여러분 6월절
오순절 수장절을 기억해요. 뭡니까? 구원과 인도와 축복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구원받은 자는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 지금 여러분과 제가 다 받았습니다. 다 받았기 때문에 지금은 뭐 우리가 이렇게 가면은 다 응답이 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 아멘이에요. 얼마나 쉽습니까? 근데 모르는 일은 아무리 쫓아다녀도 모르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성막을 짓고 여러분 장막과 회막 말씀을 계속 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막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예배가. 그래서 여러분 장막에서도 가정에서도 이걸 놓지 않고 우리가 모일 때마다 이걸 놓지 않고 하는 것이 첫 예배인데 우리가 이것만 회복하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것을 확신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응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RT 시대를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렘넌트 운동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우리 렘넌트를 쳐다보면요 너무 감사해요. 지난번에 엘리베이터에 보니까 성교원 아이들이 꽉 들어서 보니까 병아리 같아요. 그래서 야 사진 한 장 찍어놓자. 병아리들이 꽉 모여. 어제는 또 캠프 간다고 갔다 왔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 렘넌트 이 복음만은 지금 막 자라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우리 헌신자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 우리 렘넌트 성경과 서밋스쿨은 여러분 기도하고 결단들을 하셔야 해요. 그냥 이렇게 아예 잘하고 있지 뭐 교사들이 잘 그리지 하지 마시고 여러분 각자 제가 다 여러분 부탁도 하고 여러 가지로 기도할 겁니다. 조금 여유가 되는 분들은 한 달에 얼마씩 이렇게 헌금들을 해주시고 지속적으로 해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는 마음껏 길러낼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최고의 응답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왜 자꾸 후대에 일하냐? 후대들이 전도 이 복음 전도 성경 모르면 반드시 노예 포로 속국돼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우리 렘넌트를 세워서 뭐 하려고 하냐? 영적 서밋 만들어요. 그러면 저와는 기능 서밋 나온다 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문화 서밋 돼요. 매일 듣는 말 같아서 그런데요. 이 말이 어마어마한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렘넌트랑 함께 이 사실을 이뤄가려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30년 전부터 이 운동을 시작해서 오늘 이 시대에 이렇게 응답의 시간표 속에 우리를 인도하신 것을 확신하시고 우리가 너무 어렵다 말 생각하지 마시고 간단한 얘기예요. 이 절대 언약 붙들면 여러분도 모르게 이게 천명, 소명, 사명 되는 거예요. 절대 언약 미션 가지고 살다 보면 이게 천명이 이게 사명 이게 내가 이 할 일이 이거구나 이렇게 나오게 돼 있고요. 그럼 우리가 올바른 여정 가면은 나도 모르게 오직 유일성 재창조로 나는 살아가게 돼 있고요. 그러면 내 인생에 딱 절대 목표가 나오면은 나도 모르게 24, 25 영혼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이렇게 되어지는데 무슨 후회가 있겠습니까? 이런 축복을 위해 준 것을 확신하시고 시대적 전도운동에 힘있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 가지고 잠시 합심해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세계보면 언약 이루 가시는 주님께서 오늘 제사장 의인과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시대적 전도 운동 복음 흐름 속에 우리가 올바른 미션을 가지고 올바른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